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우리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 안에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능력을 키우기도 하고요. 또한 누군가에게 그 능력을 구해서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갖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모든 크리스찬,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미 그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삼성 이재용 씨가 자기 능력 가지고 삼성 부회장 된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 능력 가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세고 셌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삼성 이건희 씨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죠. 그 아버지의 능력이 그에게 전달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능력이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능력자세요. 아멘? 인정을 못 하시는 분위기인데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능력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미 능력자예요. 능력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냐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걸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미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능력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능력자예요? 저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제 삶에 어떤 능력도 안 나타나는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사는 거 보면 능력자랑 아무 상관없이 저는 살아가요. 저의 삶을 보면 능력자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무능력자처럼 보여요. 그런 말씀을 하실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일단은 자신이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능력이 있음을 알면 그 능력을 써야 되는데 그 능력을 쓰지 않아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능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고 달라져야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능력자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정말 신앙의 능력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나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다 똑같지 않아요. 다양하게 그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기 보면 대단한 능력들이 나타나죠. 무슨 병 고치는 능력, 행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영들 분별하는 능력, 방언을 말하는 능력,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져요. 여러분, 그게 능력으로 우리 삶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읽는 말씀과 같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다양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수많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들을 제한합니다. 남들 눈에 대단한 것만 능력으로 생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사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아무 능력이 아니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맞는 능력을 주셨어요. 남들 보기에는 그것이 작은 것, 하찮은 것,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요. 그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기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노니 나의 열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약한 게 능력이래요. 세상 보기에 약한 게 어떻게 능력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약한 게 능력이에요. 내가 약한 게, 내가 병든 게 능력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약한 게 능력입니까? 여러분, 무능력이지. 근데 사도 바울은 약한 게 능력이 된대요. 하나님께서 내 병 고치는 능력은 안 주셨는데 그게 안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은 내 안에 능력을 주신 거래요. 사도 바울이 왜 약한 게 능력이라고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매달리게 되니까 내 약함이 나의 강점, 나의 능력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참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대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 이걸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런 일 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일 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이런 일 당합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이런 일 당하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들이 당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매 맞고 파선하고 쫓기고 위험 가운데 살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견뎠어요. 참아냈어요. 아니, 이렇게 잘 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같으면 그 정도 하면요, 진짜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안 믿고 도망갈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 참아낸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밑에 말씀 4장 8절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니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난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자라고 하면 그 능력으로 잘 되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이런 사람이 능력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참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능력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자는요 잘 안 될 때 견디고 어려울 때 참아내고 실패할 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진짜 능력자예요. 성도 가운데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성도의 능력은 그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이 딱 찾아왔을 때 다 나가 떨어지지만 우리 성도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으로 견디고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이 참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꼴 당하지,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병이 왔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능력이 있어요. 참아낼 능력이 있어요.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그런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을 이게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와 봐라. 내가 다 견뎌주리라, 이겨주리라. 여러분 세게 나가야 돼요. 세게 여러분. 이 코로나 정말 지겹습니다. 정말 진절머리가 나요. 진짜 이 코로나. 그런데요 이것을 참고 인내하고 극복하는 능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참아내고 견디고 이기는 것 이 능력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과 힘듦, 이 코로나 앞에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쫄지 마세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믿는 우리는 능력자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 코로나 우리는 이깁니다. 이 코로나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부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피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단은 우리 안에 능력이 있으면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고 그 능력을 신뢰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능력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인정하는 진짜 능력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목적에 맞게 써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진짜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헬스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보면 막 자신의 몸을 키워가지고 사진으로 막 올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남자분들만 막 그 몸을 키우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막 몸을 키우더라고요. 제가 봐도 몸이 그냥 조각인 남자분들 뱃살에 막 빨래판에 막 그저 막 여기 울긋불긋 막 장난 아닌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겠나. 먹을 걸 안 먹고
단백질, 그거 그렇게 키우려면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 같은 거 이렇게 먹고 이렇게 키워야 돼요. 이 단백질 같은 거 먹고, 그 먹고 싶은 거 그렇게 많을 텐데 퍽퍽한 닭가슴살 먹으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닭가슴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안 좋아요. 전 떡볶이만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도 안 먹고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하면서 여러분 그 몸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몸을 멋있게 강하고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게 좋게 만들었는데 그 몸 좋은 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강도가 여자를 괴롭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강도가 칼을 들었어요. 무서워 죽을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요. 거기에 그 여자 도와줄 사람, 몸 좋은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몸 좋은 사람이 거기에서 꽁무니를 빼요. 도망칩니다. 내일 아니라고 그냥 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강하고 좋은 몸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남 보여주기에 몸 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몸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진짜 좋은 몸은 그런 상황에서 쓰라고 만든 거예요. 보기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보기에는 안 좋은 똥배를 가졌지만 그 여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그 몸 키운 사람보다 훨씬 더 몸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몸이라는 건요, 쓸 때 써야지, 여러분. 그게 능력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 여러분, 뭐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뭐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거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뭐가 능력이에요? 돈이 능력이죠.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다 많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내가 보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많아요. 삼성 이재용 씨도 계시고, SK 최태원 씨도 계시고, 현대 정몽구 씨도 계시고, 대단한 사람 참 많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그 돈 많은 사람들 대단하게 여기거나 뭐 능력 있다고 전혀 생각하질 않아요. 아니, 그분들이 돈 있으면 뭐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날 위해 밥 한 번을 사봤어. 내 생일이라고 선물을 한 번 사줬어. 나를 위해 무슨 돈을 써야 그게 뭐 그 능력 있는 거지 뭐. 그 돈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야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돈으로 우리 교회 뭐 건축헌금이나 좀 내면 모를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대단한 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능력자가 되는 건요, 그 돈 가지고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질 때 그게 진짜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돈 있고 건강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그게 아무것도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공부 잘하면 좋죠,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많아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런 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지 잘 먹고 지 알아서 지 편한 대로 살려고 혈안이 되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능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잘 됐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죠, 여러분. 그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그래서 진짜 능력자들을 키워야 돼요. 교회가 보면요, 교회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정말 아이들 진짜 잘 키우고요, 남 좋은 일만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돼. 여러분, 아이돌 있잖아요, 아이돌. 아이돌 모르세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애들, 아이돌. 이런 아이돌 중에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세요, 여러분? 왜 걔네들이 여러분 걔 아이들로 데뷔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유치부만 초등부, 유년부 막 이럴 때
어릴 때부터 와가지고 막 율동하고 뭐 찬양하고 거기서 노래 배우고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끼가 있어가지고 기획사에서 다 스카우트 해가지고 걔네들이 다 아이돌 이렇게 돼요. 저는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다 키워놨는데 이상한 데서 돈 벌고 있네. 열받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 진짜 능력자로 만들어야 돼. 아이들 잘 키워가지고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위해 사용되어지는 아이들로 만드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요. 복음을 위해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에요. 아니, 얼마나 아낌없이 쓰면 약함까지 복음을 위해 쓴다잖아요. 자기의 약함까지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는 사람 다 쓴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약함까지 쓰겠다는데 여러분, 못 쓸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요, 우리 눈 보기에 능력 있는 사람 많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 능력으로 지만 좋다가 끝나는 사람이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여러분 내 능력입니까? 받은 능력입니까? 여러분, 내 능력이에요? 받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 있는 건강 하나님이 뺏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그 시간 하나님이 뺏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거 하나, 여러분 그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요, 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받았는데, 주어졌는데 입 싹 닦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배은망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인생들은요, 다 배은망덕한 인생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말해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그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시간이라는 능력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젊음이라는 능력도 주셨고요. 여러분에게 경험이라는 능력도 주셨고요. 여러분에게 돈이라는 능력도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 참는 능력도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능력도 주셨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참 능력이 많아요, 여러분.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쓴다면 그것이 진짜 능력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한대요. 그래서 맨날 능력 달라고 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너에게 이미 능력 다 줬잖아. 지금 있는 능력이나 쓰고 나 얘기해. 아니, 준 능력도 안 쓰면서 무슨 능력을 또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늘 풍성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풍성해지려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그 능력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집에 장난감 엄청 많아요. 여러분 자식들 그렇잖아요. 집에 엄청난 장난감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놀다가 어느 순간부터 쳐다보지도 않고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장난감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트 가가지고 땡깡 부리면서 바닥에 뒹구면서 또 장난감 사달라고 쫄라해. 그 부모 생각에, 아니 집에 장난감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또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것도 사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조금 가지고 놀다가 다시 처박아 놓을 확률이 더 높아요. 우리가요, 그런 아이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능력 달래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가지고 마음껏 쓰고 질리도록 쓴 다음에 또 달라고 해, 그래야지. 그건 쓰지도 않다가 맨날 또 능력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안 주죠. 그 능력도 처박아 놓을까 봐.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능력 마음껏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먼저 아낌없이 써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달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퍼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죠. 얘 봐라, 야, 내가 능력 주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엄청 쓰네. 더 주자, 퍼주자, 왕창 주자. 우리가 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 다 좋아하지. 그래서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합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풍성한 물질 주세요. 돈 많이 주시면 헌금도 많이 내고 어려운 이웃도 많이 돕고 하나님 기뻐하시네 쓰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있는 거나 쓰고 얘기해. 있는 거나 그렇게 쓰고 얘기해.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지졸 떨면서 쓰면서 더 주면 그게 되겠니? 물어보실 거예요.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에반 올마이티라는 좋은 영화가 있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요즘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데 주말에 가족들하고 한번 같이 보세요. 아주 좋은 영화예요. 이게 에반 올마이티라는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누군가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우리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갑자기 묘한 감정을 주셔가지고 그걸 느끼게 하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늘 우리에게 나에게 없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뿅 하고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능력을 구하죠. 돈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인내의 능력.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달라고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발휘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 가운데 인내를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 보셔야 돼요. 써 보셔야 되는 거예요. 좀 안 되고 어려워도 그것을 위해 사용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점점 여러분 안에 있는 인내심이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뿅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작은 사랑, 그 작은 사랑의 능력을 써보셔야죠.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작은 사랑의 능력이라도 꺼내서 한번 사용해 보셔야죠.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이 점점 커져가면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요, 돈도 써본 사람이 쓰는 거예요. 안 써본 사람들은요, 맨날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일을 위해 여러분 가진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물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은혜를 경험해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그런 노래 아시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여기 이 원리예요, 여러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사랑도 버리고 여러분. 우리에 있는 물질도 나누고 여러분.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보니까요. 저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저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근데요. 시간 되니까 다 늙더라고요. 젊었을 때 여러분 건강 쓰셔야 돼요.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젊었을 때 하루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 딱 보면요. 무릎 수술했다, 어깨 수술했다, 어디서 나이 들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잘 맨날 말씀하는 나이 들면 다 빠가가 돼요. 빠가가 다 안 돌아가. 이게 돌아갈 때 여러분 마음껏 버리셔야 돼요.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충성히 쓰임 받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마음껏 사용해 보세요. 버린 것처럼 그냥 헤프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 써버리세요. 그러면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능력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일단 써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세요. 그렇게 다 쓸 때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큰 능력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진짜 능력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발휘되는 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부러워요, 여러분. 어디 가서나 머리만 대면 그냥 잠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 진짜 능력이에요. 제가 보면 어디서나 그렇게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게 잠을 잘 못 자요. 어디 선교지나 이게 시차가 바뀌는데 이렇게 가면요, 잠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방법이 있어요. 잠 안 오시잖아요. 굳이 잘 필요 없어요. 안 자면 돼요. 전 그래요. 잠 잘 안 오면 안 자면 돼요. 그죠? 언제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잘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잠 안 오면 안 자면 돼요. 졸리면 자면 돼요. 근데 자꾸 조급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어디나 이렇게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나 또 잘 먹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한국에서는요, 뭐든지 잘 먹습니다. 못 먹는 게 없어요. 전 다 먹어요. 근데 선교지만 가면요, 이렇게 음식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냥 현지인들이 보는데 못 먹는 척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진짜 순교의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가 선교지 가서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 청년들하고 이렇게 선교를 가면요, 이 친구들은요 정말 입맛이 다 세계화돼 가지고요, 뭐든지 잘 먹어요. 그러니까 선교지 분들하고도 이렇게 잘 어울리고 친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도 참 잘해요, 우리 젊은 애들이, 요즘 애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인내라는 능력이, 사랑이라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능력이 어느 특정 때에만 발휘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사랑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지 좋아하는 사람, 자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발휘돼. 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발휘가 안 돼. 그거 진짜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의 능력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가족들에만 적용되고 다른 곳에서는 적용이 안 돼. 진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요, 어느 때나, 좋을 때나 잘 나갈 때나 성공할 때나, 어느 때나, 안 풀 때나 실패할 때나, 어느 때나 그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게 진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 감사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을 때, 잘 나갈 때도, 성공할 때도 감사하지만 안 좋을 때, 실패했을 때, 어려울 때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론 그 해석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상을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혹시 상황에 따라 바뀌는 능력입니까? 우리 능력이 어떤 상황에서는 아무런 힘도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입니까? 그런 능력은 진짜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진 진짜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열과 있을 때나 바쁠 때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발휘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의 능력이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그 소망의 능력이 발휘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있는 그 소망의 능력이 발휘되셔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미래가 보일 때만 소망의 능력이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는 소망의 능력이 사라지는, 그거는 소망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미래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지금 소망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능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있다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발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정말 내가 미운 사람에게도 그 사랑의 능력이 발휘될 때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의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 주신 능력을 더욱더 발휘하셔야 돼요. 진짜 어려울 때, 진짜 힘들 때. 저는요, 이 평생을 살면서 이런 경우를 당할 거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당할 거를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뭐 감기라는 영화인가요? 감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막 사람들 마스크 쓰고 막 그래서 영화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실제예요, 이게. 아니, 무슨 전쟁을 상상해 보고 무슨 재난을 상상해 봤는데 이런 건 꿈에도 못 꿨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발휘돼야 돼요.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 있는 믿음이 발휘되셔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능력이 발휘되셔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가져야 할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능력이 발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능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진짜 능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능력자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다 물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특별히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 능력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쓰세요. 그럴 때 그 능력은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짜 능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발휘되는 것이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 있고 없고가 아니라 상황을 압도하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발휘되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능력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진짜 능력을 통해 이 악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